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일으켜 주실 부흥의 역사들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 다시 주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날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패역하고 더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께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 가운데, 이 땅에 정말 패역하고 하나님에게 거역하며 세워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주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물같이 아주같이 흐를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허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허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허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은혜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허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0면이 됩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목요일인가 제가 거의 7년 만에 헌혈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주기적으로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원래 전혈은 2달 만에 가능하고, 그리고 성분헌혈이라고 있어요. 그 피를 뽑았다가 기계에 돌려가지고 혈소판 같은 건 다시 몸에 집어넣고 혈장이랑 혈소판만 따로 뽑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 2주 만에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2주 만에 헌혈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그 백혈병 환자들에게 바로바로 공급이 되는 거라고 거기 때문에 제가 혈장하고 혈소판 헌혈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했던 횟수를 몇 번 했냐 물어보니까 94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다시 그때는 좀 사역한다고 바쁘고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 다시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 지금 피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응급 환자들, 아픈 사람들이 제때 수혈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혈하고 그렇게 약간 그냥 뭐 우리는 일기에는 그냥 10분 혈소판 헌혈 같은 거는 한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내는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헌혈하고 나니까 영화 관람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근데 뭐 영화를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화를 봤는데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디즈니에서 뭐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 영화를 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어떤 주인공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봐도 가족이다 싶을 정도로 배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엄마가 둘인 거예요. 부모님이 엄마가 둘이었어요. 남편은 없고 그냥 두 어머니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전통적인 가족이 아니라 이제 여자와 여자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실험도 요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체세포를 떼어내서 그거를 자궁에 그 난자에 넣어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내는 거예요. 그런 기술도 이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즈비언 부부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똑같은 그런 사람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지금 있어요. 지금 그게 윤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지 기술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닥쳐야 할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화적 그 헐리우드에서는 이런 PC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올바른 건지 그들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존 세대의 가치관들을 배격하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PC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이것에 가장 크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영화 매체들, 헐리우드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 1일에. 그때 무엇을 뽑느냐?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이 총 7장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저번 정권이었죠. 작년 정권에서 사활을 걸고 통과시켰던 법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막았어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마 이번에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100% 프리패스했을 겁니다. 바로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보수 쪽 인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것이 약간 수그러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 세상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이 광명해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아마 넘어갈 겁니다. 통과될 거예요. 차별금지법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통과될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것은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거기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아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밖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 자녀들이라도 이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준비를 저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우리 모르잖아요, 솔직히. 차별금지법 들어보면 좋습니다. 차별하지 말자. 네, 차별하지 말아야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근데 이것이 잘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권리. 우리가 소수자인데 소수자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우리 기준으로 맞춰라.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해도 세상이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유는 인정하면서 우리의 자유는 억압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아니 걔들대로 놔두고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는 이것이 통과되고 학생 인권 조례들 통과되면 이것이 바로 애들한테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성은 각자가 결정하는 거다. 정해진 것은 처음부터 타고난 것은 없고 자아가 형성되면서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럼 여자 되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 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 되는 겁니다. 나는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3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성. 자기 의사에 의해서 선택된 성에 대해서 가르칠 겁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성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전통적인 가정에 대해서 그 모든 것 가치를 분해시킵니다. 붕괴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어머니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아빠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할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 1, 부모 2. 성별을 적지 않습니다. 게이 가정일 수도 있고 레즈비언 가정일 수도 있으니까 자녀가 뭐 입양이 됐든 아니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다가 이혼을 해서 게이 가정이 됐든 뭐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로 적자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런데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통과되면 이거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에서 물밑 작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였습니다. 텔레비 틀어보십시오. 이혼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돌싱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너무나 쉽게 파괴시켜도 되는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누는 겁니다. 이제 이 가정이 하나하나 붕괴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통적인 가치관도 하나하나 붕괴시킬 겁니다. 절대적인 과거에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에 대한 가치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보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도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 못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닥칠 미래입니다. 좁은 길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좁은 길 자체를 우리가 찾아갈 능력을 상실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여자를 대해서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쓰고 하나님의 이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치를 자연의 법칙을 역행해서 사용하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 있게 해서 동성연애를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온갖 죄악들을 범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일.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옳다. 나도 옳고 니도 옳으니까 제가 할 길 가자. 그리고 우리도 옳다라고 가르쳐라. 학생 인권조례, 포괄적 사별금지법 다 이 정신입니다. 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옳다고 가르치는 거. 굉장히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인권 얘기하지만 에이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동성연애를 막 하다가 에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교육에서 다 뺐어요. 전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선진국으로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에이즈 발병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나 에이즈 못 사는 나라에서나 에이즈가 계속 발생하지. 근데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만 에이즈 발생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뭐 통계에서는 1000몇백 명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드러난 것만 그겁니다. 감추어진 건 2만 명이 넘는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90%가 남성입니다. 뭘로 전파되느냐?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10대, 20대의 젊은 남성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텀 알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닥 이런 그들만의 용어인데 남녀 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간의 성관계를 할 때 말씀드리기도 거시기 하지만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탑이고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버텀입니다. 삽입하는 사람이 탑이고 삽입당하는 사람이 버텀입니다. 학문 섹스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남성 학생들 3만 원 받고 이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게 죄라고 안 가르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게 옳다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지금 10대, 20대 남성 가운데 에이즈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숭이 투창이라고 있습니다. 온몸에 뽀글뽀글 해가지고 막 올라오는 그런 그것의 주된 전파 원인이 성접촉입니다. 특히 동성 간에. 우리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동성애적인 성 접촉 안 하니까. 근데 계속 그것이 발병하고 동성 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감 잘 뽑으셔야 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 통과시키겠다 얘기하시면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차별 없이 평등한 그런 거 얘기하시는 진보당, 당, 정의당, 좌파 계열 대부분 요거 안에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자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보적인 성향들 다 마르크시즘, 유물론적 무신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철저하게 기독교 이념이었습니다. 기독교적 바탕으로 이 나라가 섰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가치관에 대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치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그런 것들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법적 제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할 자신이 있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서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들은 영적 무장되어 있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곧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입니다. 이미 많은 유럽 국가, 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이제 선진국 중에서 이거를 유일하게 막아내고 있는 기독교적 베이스를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막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장하고 이제 버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안 뺏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런 영적 전쟁 우리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고요. 내 영혼조차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고사하고 말세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의인들 욥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때 있을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하지 아무도 구원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기 믿음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기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준비 안 됐습니다.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뚫리면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아무도 못 삽니다. 몇몇 사람만 살겠죠. 여러분 살아남을 자신 있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아야만 준비할 시간들을 벌 수 있습니다. 막으면서도 그냥 막는 데 집중해서 우리의 것들을 권고히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만 벌자 이러면 언제 뚫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뺏길 거니까. 하나라도 알곡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등불 준비해야 됩니다. 더 거세게 몰아칠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밑에 수면에서 수면 아래에서 있었다면 이제 하나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부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 막아내셔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투표입니다. 최소한 그 기준에서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안 뽑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준비, 영적 무장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머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어떠한 비난과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별 말씀 안 드렸긴 하지만 마지막 때가 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 시스템적으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올 겁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본주의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 그런 거
것 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막으려면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막으면 막힐 겁니다. 왜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언젠가 이것이 뚫릴 겁니다. 이 땅에 악이 관영해야 되니까. 그때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각자 발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부흥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오늘 주셨던 메시지들 결단한 것들을 놓고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짐을 막기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을 우리가 밝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에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수축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함을 통하여 주님의 증언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심을 통하여 이 땅의 썩어짐을 막고 이 땅의 죄악됨을 막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의 썩어짐을 이 땅의 죄악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정말 우리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는 자가 어찌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옳다 하는 목소리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막아주신 그 시간들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란의 파도가 몰아닥치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충만하시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오늘 하루를 앞으로 우리의 삶들을 주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썩어짐을 막고 이 땅 가운데 잘못된 것을 옳다 여기게 외치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것들에게 저항하며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다시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